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 자족을 배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고등 종교라고 하는 종교고 또 하나는 하등 종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큰 두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 불변하는 그런 경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믿는 목적이 중심,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예요. 주체가 누구냐. 주체를 어디에다 두느냐. 이 두 개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눕니다. 영원 불변하는 경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항상 일관되게 바른 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느냐. 그리고 그 교리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또 선한 사람을 만들며 행복으로 이끌고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영원 불변한 경전이다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등 종교와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하등 종교에는 경전이 없습니다.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교주나 아니면 그 종교 집단의 리더들이 지기들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여기저기서 갔다가 짜집기를 해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냐면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해서 결국 자신들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뜻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등 종교, 그럼 우리들은 뭐 무당, 점 보는 거 이런 샤머니즘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이비 이단들도 하등 종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하등 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들을 속여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릇된 방향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결국 이익을 취하는 건 누굴까요? 자기들입니다. 자기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봐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프리카에서 천국 가려면 굶어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선 집단으로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어요. 얼마 전 얘기예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하등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착취하고 결국 목숨까지도 뺏어갈 그런 위험을 안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구분은 뭘까요? 하등 종교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 또 재능, 시간, 정성을 들여서 마치 신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당들한테 굿 한 번 하면 막 몇 천만 원씩 해요. 굉장히 열심을 내서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섬기는 것 같지만 자신이 들인 재물 또 아니면 정성 이걸 통해서 신을 조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생각, 자기가 원하는 이익 이런 것을 받고 싶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고 있을 뿐이에요. 이걸 하등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고등 종교는 뭘까요? 고등 종교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절대자 신이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 그리고 선하다는 것, 그리고 자기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신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순종하는 것, 이걸 고등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떤가요? 고등 종교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고등 종교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고등 종교 안에 하등 종교적인 미신적이고 미개한 속성들이 짙게 그늘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또 유대교도 그렇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 즉 율법을 지킨다, 규칙을 지킨다, 금식 기간을 지킨다, 열심히 매일 5번씩 기도한다, 구제를 한다, 또 예배를 철저하게 드린다. 이런 것들이 모두 뭐를 위한 거냐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절대자를 흔들어서 절대자가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소위 고등종교라고 하는 곳에서도 만연한 사상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게 일반 신도일 때보다도 그것이 지도자에게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이비 집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착취가 일어나고요, 거짓말이 일어나고요, 협박이 일어나고요, 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십자가 전쟁입니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상 정말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게 십자가 전쟁이에요. 당연한 듯이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은요,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정말 어떤 종교인가? 많은 고등 종교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별된 종교인가?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바르게 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금석입니다.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지금부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이 11절에 나오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고 하는 이 자족입니다. 자족. 자족은요,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신약 성경 중에 단지 여기만 쓰입니다. 단 한 번도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건 무슨 용어냐면 그 당시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스토아 철학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이런 거예요.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세상 것들을 막 움직여서 열심히 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하지도 않고 초조해하지도 않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할 때 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사도 바울은요, 일부러 이 단어,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닌데 이 스토아 철학에 관련된 이 용어를 일부러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어.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는 요동치 않는 삶을 살 수 있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야 라고 일부러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동사를 일부러 써요. 그런데 보세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자족이 뚝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샘솟았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 그런데다가 12절 끝에 보면 이제 이렇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두 가지는 뭐냐면 모든 상황을 얘기합니다. 살면서 자기가 겪는 모든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
거기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좀 아쉬워요.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를 전수받았다는 뜻이에요. 언어상으로. 이게 감추어진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건데 신비가 내게 전수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11절, 12절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둘 다 배웠다라고 되어 있지만 동사가 전혀 달라요. 앞절 11절은 배웠다고, 12절은 마찬가지로 좀 전에 얘기했던 거로 전수받았다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서 볼 것이 있어요. 이 헬라어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11절의 시제는 헬라어에만 있는, 이 배웠 논의할 때 이 배웠다의 시제는 헬라어에만 있는 아우리스토라고 하는 시제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빼고 한 번 일어난 일을 기록할 때 써요. 그런데 뒤에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할 때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끝났어. 이미 완료됐어. 그런데 이 완료된 사건이 지금 나한테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 11절, 12절을 다시 좀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에서 어디를 갔더니 정말 비참한 상황에 처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발가벗겨 쫓겨났다. 정말 비천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아우리스트적으로 그 비천한 상황을 통해서 자족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좀 시간이 지나서 어디를 갔더니 와, 먹을 것도 많고 풍부하고 풍요로운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그 풍요로운 상황을 통해서 또 한 번 자족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신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까지 계속 겪고 있는 상황들 우리들이 얘기하죠. 희노애락, 생로병사,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마다 배운 거예요. 뭐를? 자족하는 것을. 그랬더니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때의 시점에서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마치 하나님의 비밀이 전수받은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치거나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욕심을 내거나 이런 상황 없이 자족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13절의 시제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많은 경우 헬라어에서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러니까 현재 딱 요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쭉 나는 그런데 지금 13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너무 위대한 사도로만 생각하니까 뭐 감옥에 갇히든 난파를 당하든 죽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돌바닥에 있을 때는 춥고 육신적으로 괴로워요. 또 붙잡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우리스트, 그 한 번 한 번 있던 것을 통해서 자족함을 배우고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났더니 괜찮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이 내게 있어. 나는 앞으로 쭉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배웠다는 이 자족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자족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문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혹시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 갖고 나는 자족해?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 자족한다라는 것의 반대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욕심 혹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그 끝을 알지 못한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갖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이거를 응답해주면 그 다음 기도 응답을 안 해주면 섭섭하고, 이것들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구체적인 설명도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거 아닙니까?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의외의 단어인데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자족하다의 반대말이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욕망을 갖고 이 욕망을 갖고 더 끌어모으고 더 많이 챙기고 하려고 하는 것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갖다 딱 합쳐지면요, 마치 폭발하는 핵폭탄과도 같은 능력을 갖습니다. 야, 내가 지금 누리는 거, 내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강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에서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요, 인간의 본성은 더 많이 끌어모아. 더 많이 끌어모아. 그러면서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려고 해요. 우리가 아까 고등종교라고 했던 불교도요, 이 욕심, 욕망과 두려움이 인간의 인생을 고해, 그러니까 고난의 바다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해결의 방법은 이거예요. 이 세상은 허상이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나라는 존재도 실제로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허상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욕심, 욕망, 두려움도 거짓말이야. 가짜야. 착각이야 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소위 말해서 해탈을 하게 되고, 해탈을 하게 되면 지고의 선,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라는 것이 고등종교라고 하는 불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또 이슬람과 유대교에서 그럼 어떻게 가르쳐요? 너희들이 이 욕망과 두려움은 죄로 인해서 기인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으로부터 해방하려면 내가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절대자인 이 신이 그것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 내가 이렇게 기준점을 쫙 그어 놓을 테니까 여기까지 노력해서 도달해. 내가 규칙을 주고 율법을 주고 지켜야 될 임하심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수양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 그래서 너희들이 도착을 하면 내가 너희들의 두려움과 욕망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게. 이것들이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자족할 수 있어.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굴까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한 문맥적으로 보면,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의 고등종교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만이, 영원 불변한 성경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관점들과 세상에 대한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허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이 나쁘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다 얘기해요. 그래서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창조의 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타락해버렸어요. 이 피조의 세계가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는 시선도 어그러지고 찌그러졌어요. 그게 바로 욕망이고 두려움이에요. 그전에는 마음껏 누리면 됐었는데 그 비어있는 부분을 갖다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뭐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비슷할지 모르지만 해결의 방법에 있어서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요, 너희들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내가 정해준 기준점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거야.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에 딱 맞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물질의 세계로 육신, 물질을 입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세요. 다시 승천하신, 그 육신을 입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파괴되고 왜곡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또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그 죄와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다. 그러니 내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한 게 십자가입니다.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너희들이 그 다음 욕망과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도와주겠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전혀 해결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족, 이거는요, 내가 수양을 닦고 벽을 바라보고 참선을 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다른 말입니다. 내가 믿고 있어요 라는 말을 자족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전수받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은혜로 생겼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로병사, 희노애락, 간 곳마다 겪었던 어려움, 아니면 풍족하고 풍요로웠던 생활들, 철저하게 배가 고파서 며칠간을 굶어야 했던 그 비참한 상황, 그러나 어떤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대접을 받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면서 한계를 배워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마저도 나를 위해 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만약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데까지 건너뛰었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라면, 신앙생활이라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배운다는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11절에서 배웠어. 한순간 한순간 철저하고 치열하게 살다가 그 문제를 부딪히고 괴로워하면서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그 풍족함 통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도우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게 잘 나가고 계십니까? 뭔가 생각한 대로 잘 되고 있나요? 걱정했던 것들이 없어졌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얘기해야 합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야, 이 자격 없는 자를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생각지도 않았던 복을 내게 주시는구나.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복을 나한테 주시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명을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섬길 때 자족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괴롭습니까? 하는 것이 안 됩니까?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곰핍하고 하고자 하는 꿈꾸는 것들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이 하나도 기도 응답받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 또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지금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들의 인류의 역사 속에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도록 하셨는데 이 상황 속에 나를 내팽개친다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깊은 곳에서 탄식하는 영으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하십시오.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순간 한순간이 합쳐져서 여러분들이 돌아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내게 전수해 주셨구나. 단 한 건도 아우리스트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자족을 배우고 동행하는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하게도 내 능력이라면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1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만 믿어. 나를 제대로 믿어. 바르게 믿으면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것이 영원 불변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갑시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쩍거리는 인생 같아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와, 고급진 차 타고 고급진 옷 입고 멋진 장신구 두르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찾아보면 그 인생은 비극입니다. 허무와 갈등과 늘 남과 비교하면서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할리우드 스타들이요, 할리우드의 스타가 되기 전에 카페에서 일하고 어디 바에서 노래할 때는요 너무너무 비전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할리우드 스타가 되면요 망가집니다. 마약으로 망가지고 교만함 때문에 망가지고 친구가 떠나가고 심지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달라야 합니까? 여전히 하등 종교, 샤머니즘처럼 내가 중심이 돼서 나만 봐달라고 하는 종교가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마저도 희생시키셨지. 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그 사랑의 안경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족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이 부족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 주실 날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자족은 불가능합니다. 수양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불렀어요. 그 은혜의 가사가 뭐 반 정도는 제 마음에 들지만 반 정도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은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짜, 값없이 주는 것, 선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는 거저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것도 분명히 선물처럼 주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을 내가 요동치하고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해가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삶,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나? 그 시금석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절대로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시지,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시며 나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지 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의 기초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등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자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시금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